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그래도 우리 순천은 그나마 좀 난데, 저 위쪽은 막 영하 6도, 7도 막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나갈 때 정말 추운 때인데, 어쨌든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 몸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도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막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고기 사 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저 부르세요. 저하고 같이 가서 삼겹살 구워놓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몸을 자꾸 보호하시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한 해를 같이 또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고 아주 심오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만한 말씀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것이 뭐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겁니까? 포도나무가 나무냐, 줄기냐, 여러 가지 논쟁도 옛날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무라고 부르잖아요. 포도나무가 한 해살이가 아니니까 나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잘 잘라놓은 그냥 이게 몸통만 보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지가 뻗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 잘라줍니다. 새순이 나야지 또 거기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으니까. 근데 포도 줄기는 그냥 두면요 상당히 많이 뻗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 게, 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단독주택에 살았었어요. 단독주택에. 거기서 거의 한 8, 9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그 머루 아시죠? 머루 한 그루를 작은 거를 하나 갖다가 화단에 심으셨어요. 화단이 큰 게 아니에요. 화단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냥 요 밑에 아래 가운데 한 4개도 아닙니다. 한 2개나 3개 합친 정도 크기인데, 그 한쪽 구탱이에다가 그 머루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는 집에서 먹다 남은 과일 껍데기, 양파 껍데기, 이런 걸 갖다 계속 그 땅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한 2년쯤 되니까 이 넝쿨이 다 자라갖고 그 대문 있는 데를 싹 덮고, 대문 밖에 그 담벼락으로 쭉 흘러내려가고, 또 옆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다 난간을 타고 오르고, 또 바깥쪽에 그 가스관 이렇게 돼 있는 그 가스관을 돌돌 말고 쫙 가고, 그래갖고 완전 나중에 보면 그 포도 넝쿨이 다 있고, 또 포도 열매 맺을 때 되면 이 양분이 충분하니까 그 조그만 화단에 심은 게 완전히 포도가 주렁주렁, 그러니까 그 머루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집을 포도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한 2년 만에 그걸 포도집이라고. 왜 포도냐고 그랬더니 그 머루를 포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굵게 해서 한 송이 한 송이가 아주, 그래서 그거를 몽땅 따면 진짜 한 이만큼씩 이렇게 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양분이 충분하게 양분이 있어서 그 양분이 막 공급이 되니까 그 나무가 튼실하니까 열매도 튼실하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줄기가 나가도 그 줄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또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가지들은 또 잘라주기도 하고. 저는 아까워서 못 자르는데 우리 장모님은 잘 자르시더라고요. 막 가서 막 잘라놓고, 그리고는 나면은 그 다음 해 되면 또 이제 새 가지들도 나고, 또 그러면서 그 굵은 가지, 남겨둔 가지에서 또 나서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포도줄기는 참 그런 어떤 이 포도과에 속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잘 번성하고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줄기가 튼실하고 좋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잎이 무성하면 뭐합니까? 그 원줄기가 좋지 않고 또 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무성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열매가 또 꼬부라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튼실한 나무에서 또 그걸 잘 가꿔서 좋은 양분이 공급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을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료수 대용으로 먹는 것이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셨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구약의 여러 군데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하시고 또 그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이 가나안이 아니죠.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다가 이식을 해놨는데 뭐예요? 예, 좋은 묘목으로 갖다 심어놨는데 그들이 열매를 좋은 걸 맺을 줄 알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그게 다 먹을 수 있는 열매고 좋은 열매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찮은 포도 이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딱딱하고 이렇게 먹을 수 없이 열리는 그러한 넝쿨에 열리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게 열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그러한 이 말씀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그 접붙여서 이 자라나가는 그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본인을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본인이 포도나무이신 거에 반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나무로 심으셨던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셨어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정말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배워서 버림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포도원 지기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이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지식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이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선민을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라는 개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내 친아버지처럼 부르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감히 부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러한 표현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단히 놀랍고 때로는 그것에 있어 반감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 가운데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그 신성모독의 죄를 플러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곧 메시아이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향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인데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농부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입니까? 가지는요, 물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 열매를 잘 맺도록 돌보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똑같이 자라도 어떤 가지는 잘라버려요, 농부는. 그렇죠? 어떤 가지는 잘라버리고 어떤 가지는 남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앞으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진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전에 한 해를 지켜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농부는 그 보면은 알아요. 이게 좋은 가지인지 안 좋은 가지인지, 또는 농부가 넝쿨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멋대로 자라는 건지를 다 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그것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느냐? 농부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지만, 열매 맺지 않을 그런 별로 별 볼 일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렇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어서 여기서 예배 똑같이 하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헌신도 하는데, 근데 어떤 가지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물론 그 열매라는 게 무슨 꼭 전도다 뭐다 단정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는 전제로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헌신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딱 그 두 가지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열매,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계속 둘 수가 없죠. 왜?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가지에 맺힌 열매들이 작아지고 더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나쁜 가지들을 빨리 잘라서 좋은 가지들이 열매를 튼실하게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농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다 그러면 구원받고 다 열매 맺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가지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감람나무의 비유였었지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이제 감람나무의 비유였지만요, 그 원 나무에 대부분의 이제 그 묘목들, 포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그 좋은 가지들을 갖다가 접붙여서 키웁니다. 그러면 원 줄기에서 자란 그 양분을 가지고 그 이제 가지들이 아주 커서 그곳에서 또 나온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접붙여지는 이것이 원래 원 줄기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으로서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그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 만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 가지도 그것도 아끼지 않고 쳐내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접붙여놓은 그 가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것을 갖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에 뭐예요? 쳐내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나무와 관련된 모든 비유에서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다면 쳐낸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놔도 그것에서 좋은 가지가 나고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면 결국엔 그것은 쳐낼 수밖에 없는, 왜요? 다른 것에 방해가 되고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쳐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언제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불쌍해서 그냥 누구 봐서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제 친구들 어려서 맨날 전도하면 하는 소리가 뭐냐, 너 천국 갈 때 네 다리 그냥 붙들고 따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의 얘기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이어서 21절에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 여기 우리 가곡교회 다녀요. 나 너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랍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시 말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나는 목숨 바쳐서 나는 충성할 거야. 근데 그 목숨 한 번 바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예. 목숨은 하나니까 그냥 하나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그 살아있는 동안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섬기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특공대를 이끌 때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전도특공대 이끌 때에 이제 수요일 날이면 아침에 오셔서 전도특공대를 이렇게 모여서 하세요. 물론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전도에 참석을 하는데, 수요일 날은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나이가 적으면 한 5, 60대, 많으면 한 7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냥 항상 오시면은 전도지랑 전도용품 들고 와서 여기저기 내려주면 거기 가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모여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70 중반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힘들어서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멀쩡한데, 멀쩡하신데,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다는데. 예, 권사님, 그래서 좀 기도하시고, 이제까지 평생 해오시던 건데,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를 안 오겠다. 그래서 그냥 지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한쪽을 메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로 넘어져갖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어떠시냐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거 기부스 풀면 저 꼭 전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내가 교회 일 안 할래요 한다고 했다고 그래. 전도 안 할래요 한다고 해서 그게 다쳤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다리를 분들어뜨리고 손을 분들어뜨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쉬게 만드시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 힘 닿을 때까지 전도할게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 80 넘으실 때까지 계속 전도,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이 있을 동안에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하고 싶어도 내 건강이 안 되고 내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되시고 나니까, 옛날에는 막 팔팔 날랐는데 이 계단도 막 2개, 3개씩 그냥 막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지금은 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을 하여 내 무릎으로 내 다리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말고도 예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세요. 참,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못 나오시고 또 집에서 있게 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나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던 분이 어느 날 1년 2년 사이에 막 약해지시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참 진짜 그런 분들을 장례식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열매 맺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서 너 이 천국에 가자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손으로 내 다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무 힘들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어쨌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열매의 모습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열매 잘 맺는 나무, 그걸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그 나무를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관리하는 게 뭐예요? 격가지들 잘라내고, 그렇죠? 꽃 피고 막 이러면 막 무대기로 피면 그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잘 뻗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전지를 잘 해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 잘 맺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아서 만사형통해 갖고 뭐 물질이 차고 넘치고 건강이 막 차고 넘치고 내 자녀들은 무조건 뭐 다 잘 되고 뭐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더 많은 열매 튼실하게 맺기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나가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서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다 망가졌대요. 근데 과일 하나가 상당히 어느 집에 그 과일 나는 그 과일이 상당히 큰 값에 팔렸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몇 개 안 남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그거를 정말 정성스러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남지 않은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그 집의 어떤 과일보다도 아주 튼실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최상의 것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태풍을 이겨내고 자란 과일입니다 하고 내놨을 때에 다른 어떤 과일 막 한 상자 두 상자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큰 가격에 팔리는 그런 과일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엔 더 큰 열매, 더 큰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받고 상받는 그러한 성도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아이고 뭐 그냥 내가 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부자 됐나 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나 보다.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뭐 큰 직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참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양분을 마음껏 받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 맺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맺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안 맺으면 진짜 뭐 그거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다 심어놨는데 들 포도 맺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좋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저 하늘 천국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들이 그 천국 창고가 정말 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이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도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지금 한번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충성하다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양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되어 주셔서 우리를 잘 가꿔 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온데, 이렇게 모든 것 베푸셨음에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충성되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